할렐루야. 우리 승희가 아파서 우리 수연이가 잠결에 불려 나와서 반주했어요. 수연이 어디 있어? 감사해요. 예.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그 인터넷 사이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강변을 했습니다. 제발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 교회 보내지 마세요. 쇼킹하죠? 그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정확한 교리를 모르는 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획일적으로 배우면 그들은 절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못 산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교리들은 세상과의 단절이지 세상을 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교육에 대한 어쩌면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엄마가 데려가고 아내가 데려가도 남편은 걔 절대 가서 빠지지게만 하지 마라. 광신자는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주춤거리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죠. 그리고 어쩌면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마음껏 자기 생각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간 맞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 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라. 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살하지 말라 지옥 간다. 자살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사람에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리기 전에 왜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왜 사는 게 기쁨인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내 삶의 표적, 즉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삶의 표적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표적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는 증언이니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고 너희가 성경을 믿고 보니 그 내용은 바로 나에 관한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수는 천국의 표적이에요. 영생의 표적. 그걸 너희가 믿는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다 진실이 아니에요. 신앙의 흔적들이 다 어쩌면 외식이죠. 가짜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체적으로 믿고 주에서 용서받고 영생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게로 와고 오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를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일들이 뭔지를 그걸 따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믿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나를 믿는 증거가 있지? 나를 믿는 게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지?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해라. 칼로스 에록은 너희가 받은 빛을 그대로 어떻게 행해라.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 이거는 어떤 선을 행하는 세상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빛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구원에 관한 선포, 예수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한 복음적 선포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서 보여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가스펠, 좋은 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복음으로 착각해서 복음들이 다 사라지고 구름대처럼 몰리지만 착한 행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으니 여러분, 빛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어둠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설레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은 우리 만족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은 우리 만족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 못하면 찬양이 끊어집니다. 그 찬양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설교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본자 찬양하고 사람들이 적으면 힘 빠져 찬양하는 건 설교도 찬양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인간의 만족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설교는 찬양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반응하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굿뉴스는 복음의 얘기지 사람에게 반응받고 사람이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표적을 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구나를 같이 노래했어요. 어느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우리가 시절 좋으면 찬양하려고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찬양을 하는데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는 절망의 시대,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흑암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18장 보면 그들은 풍요해요. 어떻게 풍요합니까? 제대로 풍요해야 되는데 거꾸로 풍요했죠. 왜? 아합과 아닙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즉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몇 명? 850명.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풍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짜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숫자적 만족이 우리의 풍요를 약속합니까? 통장의 액수의 숫자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이름에 대한 숫자가 풍요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근으로 느끼게 합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이 땅에 기근이요 기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숫자가 많았어요. 850명이나 됐어요. 그러나 그는 풍요가 아니라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배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외아들과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둥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기근의 환경이니까 사람들 삶도 어떻게 해요? 피폐돼서 이거 하나 먹고 떡만 누르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에 준비된 선지자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길리앗 사람. 여러분 길리앗은 그다지 변방입니다. 변방에 이름 없는 사람의 아들 엘리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무능합니다. 말씀 받고 어디로 갑니까? 너는 까마귀에게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야 된다. 변방에 별볼 없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여전히 뭐예요? 궁핍한 생활이에요. 그나마도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과부한테 가서 그것도 그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종지밖에 없고 죽으려고 작정한 그 과부에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 선지자의 삶이 뭐예요? 다시 말할까요? 그가 기근입니까? 850명에 있을 때 그건 풍요하고 먹을 것도 없이 과부에게 빌붙어 살고 그마저도 마르고 여러분 그게 기근입니까? 그런데 그런 깊은 고난을 통해서 빛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18장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실 말씀을 받고 아합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 저놈 때문이야. 저것이 하나님 섬긴다고 저짓하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상을 우습게 여기니까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아. 그 14절 17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자와 숨기는 자는 다 죽이리라. 여러분 사단의 무기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이죠? 먹고 사는데 두려워요. 17장 12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이건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이러다가 먹고도 못 살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와심상담해서 숫자 늘려가지고 나도 좀 있는 것 채하고 살아야지. 나도 좀 안전하게 보험 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저는 TV 선전 중에 참 따분한 선전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행복하려면 집은 있어야죠. 그 한효준가 그 배우가 선전하는 그 있죠.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은 한 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아파트 선전하죠. 저는 그걸로 생각하면 좀 오랫동안 영원히는 고사하고 행복의 조건이 오랫동안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 한 채는 있어야죠. 한 채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두 채 가지신 분들은 세 채 가지신 분들은 더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엄습합니까? 10채를 가져도 여전히 갈급하고 이걸 못 누릴까 봐 두려운 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영적 두려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왜? 영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육체를 따르는 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서 이길 방법이 없도다. 이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 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내 정결한 생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때로는 잠자다가 일어나서 식은땀 흘릴 때 이러다 나 망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잠결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성도의 삶에도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의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범죄해서 피폐한 영혼이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두려울 공 두려울 황 공황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피폐되고 내 속이 심히 아파서 사망이 나를 덮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왕권을 빼앗지 못한 욕심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의 삶에서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여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렇게 초라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나타나면 아합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라는 사람이 당신 아합 왕가 가면 죽습니다. 나도 당신 받다가 안 할 겁니다. 왜? 내가 보고도 숨겼다면 나도 죽일 거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아합 앞에 나가리라. 여러분 17절 또 한번 좀 볼까요?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너 죽었다. 네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근을 이루고 그런데 너 죽었다.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요? 담대히 나가잖아. 이 담대함의 원인이 뭘까요? 두 가지에 해결이 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어떤 분? 먹이시는 분이구나. 뭘 봤죠?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보고, 그죠? 그 떡과 기름을 해서 먹이니까 그 집에 기름 그릇과 떡이 밀가루 멈췄다? 안 멈췄다. 이 기근의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 심지어 과부가 한 끼 식사 먹고 죽어야 되는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생명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담대함을 육적인 담대함을 얻었죠. 또 하나 그러고 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품고 기도하니까 그 살아났죠. 아, 영적인 문제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그는 그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본 거예요. 먹고 살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구나. 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바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그 피폐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표적적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표적을 보이는 게 갈멜산의 역사예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엘리야가 똑같은 과정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15절이 바로 그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람들은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듭니까? 넬리야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절망에 대해서 대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이 믿음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의 증거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영생의 소망이, 그 믿음의 표적이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가서 보여야 돼요. 어떻게? 적들이 질비하고 450명이 버텨 있어도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 이게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힘입니다. 450명 고사하고 돈 좀 있는 사람 앞에서 껍죽대고 죽는 이 비리비하라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쟁을 벌려놨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근데 그 인간들은 어떤 노력합니까?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면서 바알을 부르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지 스스로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모색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같이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홍수로 인해서 죽지 말자. 그래서 하늘까지 닿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로 숨습니다. 두려워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 번째로 핑계대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 시대 아합왕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곤란이 왔고 기근이 왔다면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기근이 도대체 무슨 원인입니까? 내 죄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태도인데 그는 뭐라 합니까? 엘리야,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핑계대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바알 제사장 모아다가 제단을 드렸고 그렇게 날뛰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해결자가 되고 싶은, 전능자가 되고 싶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해요? 25절, 29절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이라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가 없으면 결코 인간의 탐욕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다는 것은 광란하더라요. 미치게 뛰더라. 왜?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바알의 제사장들이 제단 데워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뛰고 해봤지. 그게 우상이었어. 그렇게 너희는 하지 마. 너희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거야.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뛰노는 게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결해보자. 돈 있으면 괜찮아. 천국이 따로 있어?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돼. 이게 받은 복이야. 오후 예배, 여러분
가능한 오늘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해야 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할 겁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 일하도록 만드셨을까? 오늘 적게 나왔으니까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일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이들도 직장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왜 일해야 되는가?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바꿉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갈망함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기 찾으면 저기 찾아 아닙니다. 두려움이 갈망함으로,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결국 30절에 40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영적 전쟁이 나타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죠. 기도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36절 봅시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인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그 표적과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해 기도해도 이 정의감만 있으면 됩니다. 이 명분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기도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라. 채우려 하셨습니다.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관계 중심의 일이라고요. 오늘 오해할 것, 관계 중심의 일. 이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세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주리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려 기도했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인 거. 왜? 450명 저들이 가짜라는 거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전한 말씀이 진짜 백이구나. 세상에선 진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가치를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얘기하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네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진리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뒤에 있는 이 자막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선천교회 교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 많아요. 행복의 조건들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명제도 많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많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행복,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선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강단에서 뭘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안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을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셋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려 그리하니 또 세 번째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실험이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불과 물은 어떤 차이죠? 불을 끄는 게 물이죠. 도랑에 가득 물을 채우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표적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과유로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표적, 세메이온. 기적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작두 타도 기적 아닙니까? 초월적인 건 아닙니까? 어떻게 그 날카로운 칼에 어떻게 발이 안 베어요? 그게 기적입니까? 그게 경외감입니까? 속이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표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기적의 현장을 준비하죠. 38절에 그걸 그대로 하면 연락하시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만 태울 줄 알았는데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아버린. 이게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는 번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에 들어있는 모든 죄,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말끔히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씻어버린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3년이나 30명이라도 450명이나 4만 5천 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말끔하게 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39절 40절 표적은 결국 절망을 뚫고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표적은 절망을 뚫고 나타나는 겁니다. 역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운 것은, 절망스러운 것은 표적을 경험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정말 목회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아서 매주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보편적 만족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만족하면 될까요? 완전한 천상의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천상의 교회를 추구하는 지상의 교회는 매주마다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갈망함이 있어요. 저는 시대를 믿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마음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최근에 끊임없이 깨닫는 목회예요.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30절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만이 엘로힘, 전능하신 분인 것을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 위해 대학을 가기 기도할 때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목적만 있다면 뭐든지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는 백성들, 이 땅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상으로 푸는 백성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추구 방법이에요. 30절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뭡니까? 회개를 시키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보여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도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 저도 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쌀같이 부드럽게 하여 여호와 율례를 따르게 하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돌이키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사가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 소망입니다.
그게 이제 설렘입니다. 저는 언변도 부족하고 보이는 인간의 형상도 형편없어서 성질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제 설득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대로 일어나죠.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잠깐 동안의 변화를 보십시오. 같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갈멜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인간의 절망에서 스스로의 구원을 해서 부르짖던 그들은 다 침묵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역사를 믿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그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같은 절망 속에서 온 백성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변방의 초라한 나사렛 출신, 집도 절도 없는 청년 예수. 사람들은 그를 흠모할 만한 거 없어서 연한 순같이 밟아버렸죠. 심지어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려서 돌을.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도 없고 기댈 수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왜 부릅니까? 그분이 위대하십니까? 어떻게? 돈이 많습니까? 권세가 많습니까? 빚가 번쩍합니까? 그분은 죽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 부르십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주 피폐된 삶을 살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끝도 없도다. 그분이 왜 슈퍼스타가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러지가. 엘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가 먹을 게 없어서 과부에게 빌붙어서 먹었잖아요. 여러분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말씀 감당 안 하면 그러겠습니다 할 사람 누구 있어요? 쪽팔려서도 못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있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겸손할 때는 성도들이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가장 겸손할 때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제가 그만큼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의 눈물을 먹고 사는데 눈물이 필요 없는 사람같이 보이면 제가 그만큼 겸손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빚가 번쩍하면 저는 참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도움 달라고 그래요? 도움 줄 게 뭐 있어서요? 살아있는 과정이 뭡니까?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 받은 그가 먹을 것도 없어서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또요, 예수님은 엘리야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초라했잖아요. 바알 450명에 비해서. 예수님 삶이 어땠어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핀잔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속에 있느냐? 우리 자존심이 어쩌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약자와 같이 있으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강자들의 모임, 소위 코어 멤버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게 직분의 욕망이라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코어 멤버는 누굽니까? 주님처럼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의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들이 피를 흘릴까지 자해했죠. 엘리야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통탄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들이 저런 짓 해도 결국 바로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정이었어요. 죄인들의 흩어진 무리들 보고, 심지어 그를 죽이는 자들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욕심과 탐욕으로 끊임없이 죄를 흘려 피를 흘린 것을 그분이 대신 피를 짜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야 된다. 예배 빠지지 않는 건 표적을 보고 따라야지 배부르게 먹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 표적을 믿음이 있다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 영광 들게 그 암울했던 처참했던 그곳에서 어떤 모든 백성의 여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전이 여러분 기대될까요? 450명 그렇게 떠들고 할 때 엘리야 초라하고 보고 있을 때 야 드디어 엘리야가 이기겠구나. 누구 하나 소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불 가운데 연락하시는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었지만 사람들이 다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역사의 반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 저보고 철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에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영적인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린 저와 여러분은 지옥 안 갑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 체험이 엘리야에게 승리로 이끌었고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서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은혜가 살아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도 내일 당장 주말에 불려가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